성경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성도로 사는 것이 참 힘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너무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공격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맞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만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에 굳건히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된 이단 사상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이단 사상은 네 가지 거짓된 이단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첫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입니다. 자들의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사상입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고요. 네 번째는 금욕주의 그러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할례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구약의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놓고 있어서 정한 음식을 먹어야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에서 정한 음식을 먹어야만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저들은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구약에 정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리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것을 강조하고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인간의 자신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조건에는 어떤 다른 인간의 의가, 인간의 어떤 공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는 자꾸 인간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인간의 어떤 공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했고, 성도들은 그 미혹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 미혹에 빠지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와 여러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규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 규례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실체가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림자인 율법은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은 인간이 몇 전짜리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힘이 없구나.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갖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월의식을 갖게 되어졌어요. 율법에다가 그들은 여러 가지 조문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조문을 붙여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조문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남보다 우리가 훨씬 우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는 저들의 모습. 결국은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종교적인 우월주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붙드는 것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로움에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는 유대주의자들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이단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18절 19절에 바울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뿌리에 두고 그 경험을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신비적인 체험이 마치 영적인 신앙의 수준을 가름하는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한동안 신비적인 열풍이 불 때가 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마치 40일 금식기도를 하면 신령한 목사고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한 성도라고 이렇게 가름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처럼 한때 이 신비적인 열풍이 불어서 마치 신앙의 체험이 신앙의 성숙을 가름하는 잣대로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 그것이 신앙의 성숙한 것이라고 기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체험한 신앙, 그것에 뿌리를 두고 그것이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가져야만이 마치 신앙이 두터운 것처럼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하나님께 숭배하는 것을 보아서 마치 자신들이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꾸며내고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했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비적인 현상, 내가 계시를 보았거나 꿈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계시와 환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자신의 연약함, 약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5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과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체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신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은 자신이 체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저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들은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은 얼마나 신비적인 체험을 했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환상과 신비적인 체험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의 자랑은 자신들이 본 것을 자랑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라고 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은 오직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신앙이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성도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성도는 믿음의 삶이 남보다 다른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신비적인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주님이 오직 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해져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잘못된 것이죠.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악한 사단, 이단의 세력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게 되어지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우리는 신앙에 말씀의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거짓된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오늘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지금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 가까이 돼서 예수 믿으면 돼요.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녀된 삶으로 살아간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 얻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해진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신분이 변해진 것만큼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신분에 걸맞는 삶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말하는 거예요. 일말의 책임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성도 중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이라고 하는 옛 규례에 마치 자신들의 의로움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옛 율법의 규례에 얽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율법과 함께 죽었거든, 어찌 율법의 규례에 얽매여 사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의 그 능력,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흘러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죄된 삶이 아니라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욕주의자들은 그 영지주의에서 파벌된 하나의 현상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하기 위해서 육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금욕주의자들이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금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주로 그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의 욕구를 죽이고 육체를 괴롭히는 것만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육체를 괴롭힘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최대한 육체의 본능을 억누르고 죄를 안 짓게 하는 것, 그것이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자들은 거룩하고 성화되는 길은 오직 금욕에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성화되는 길이 금욕에 있다라고, 육체의 것을 죽여야만이 성화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죄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를 학대고 육체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이 죄성이 죽느냐?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죄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그 성향이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십자가 은혜 붙들지 아니하고 해서는 우리 안에 이 죄성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본래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결혼과, 심지어는 결혼을 천시하면 혼인을 반대했고요, 부부간의 관계까지 그만하고 할 정도로,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학대함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금욕주의자들은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가 옳은 것이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수를 늘어뜨리고, 그런 모습이 마치 자신들이 거룩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뭐냐? 영적인 교만이죠. 거짓으로 꾸며진 겸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은 이런 금욕주의자들 향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종교적인 열심,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꼭 하고 이런 행위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그 행위, 그 열심이 마치 믿음이 좋은 성숙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해. 물론 금식을 하는 것이 안 하는 사람보다 낫죠. 육체를 절제하는 거니까. 그러나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금식을 안 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라고 이렇게 신앙을 깔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기도가 실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새벽의 고요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자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하루 일과의 도장을 꽝 찍듯이 새벽 기도 나와 도장을 꽝 찍어야만이 내 신앙이 오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우리 새벽 기도는 목적이 어디예요? 기도가 목적이에요. 그죠? 기도가 목적이에요. 참석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가 목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도장을 찍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으로 더 깊이 십자가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새벽 기도가 오는데 막 너무 피곤해, 막 잠이 쏟아지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정말 기도 못 하겠어. 그렇다면 집에서 푹 주무십시오. 푹 자요. 그리고 정신이 맑고 정말 기도하는 힘이 막 넘칠 때 그때 조용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시든지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찾아와서 기도하시면 그것이 더 훨씬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마치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도 남보다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신앙의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얼마나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통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알아줘야지 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 초점을 두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용서하지 못할 일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진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굳게 맹세하지만은 문 밖에 나가면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간은요 참 연약해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 한마디만, 잘못된 말 한마디, 나를 뭐하고 비방하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조금만 누가 섭섭하게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쉽게 화를 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목사도 똑같아요. 쉽게 상처받고 서운한 마음 가질 때도 있고요. 그런 마음, 그래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인정할 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항상 연약함을 갖는 성도는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연약하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제일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이 정도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라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만이 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룰 때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 바라고,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이 어려운 때에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예수님 안에 주시는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